자, 그렇게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누군지만 나오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만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또는 두 개가 다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하시는 네.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걸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항상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린아이 같아. 자, 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항상 교제를 원하시는 분,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랑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저기 성집사님 한 얘기를 우러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응? 우리 사모님들은 주로 우려먹는 걸 좋아하나 보네. 어?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찾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해서 찾아야 된다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맞긴 한데, 예. 근데 그걸 더 정확히 말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분, 이렇게 찾아야 되죠. 왜? 그게 명령이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명령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주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 자, 또요. 쉬운 걸수록 잘 못해. 쉬운 걸 잘 못 찾고 막 어려운 걸 잘 찾아내 막 지금. 거기 제일 쉬운 게 있는데 너무 쉬워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니까. 네, 말씀을 하실 때 뜻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주 쉽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렵다. 말씀을 할 때 뜻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명령을 했어, 말씀을 했어. 그럼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말하는 것과 뜻과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지금 복잡해지는 거고,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되나? 여기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s will 이렇게 표현됐어요. God's will. 그러니까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예. 우리는 말로 뭐 뜻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뜻이라 무슨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미닝이 아니고 의미가 아니고 의지라는 거죠.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죠. 예. 의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뭘 할 수가 없죠. 뭐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뭐를 했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찾을 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이걸 찾아야 돼. 누구한테 한 말이냐.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믿는 우리 어린아이 같아야가지 된다니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너희에게 너희에게 한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의 너희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첫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결국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비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 아니야. 자, 또 이 대상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개인에게 하는 말이냐,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냐,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냐,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더 나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한테 한 말이냐, 아내한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예.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열심히 들어요? 남편들이 열심히 들어. 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들어요? 왜 그래? 왜? 자기한테 한 말이면 자기가 들어야지. 그 재밌는 게, 자,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설교가 누구한테 한 말이야? 근데 자꾸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김집사 왜 안 왔을까?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래갖고 또 집에 가면 또 전화해줘. 김집사에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못 갔어요. 아이고 오늘 꼭 왔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그래서 김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를 명확히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게 명령을 하는 거냐,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 또는 어떤 권유를 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그 말의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그럼 항상 기뻐라라는 말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으면 4번으로 연결돼서 4번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려는 게 뭐냐라는 것 속에서는 관계성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거기서 관계성. 그렇게 찾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뭐냐? 그렇게 찾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은 뭐냐? 이런 걸.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야. 그쵸? 그럼 나와의 관계성은 뭐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엄마가 낫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해집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엄마가 날 낳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녀 없는 가정이 2가정이 있네. 나머지는 다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엄마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애한테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도대체 그렇게들 막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 대상. 그렇게 하는 가장 주된 근거가 뭐냐면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낫다는 거.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왜? 화나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은 남 말 다 들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낫다는 거라고. 낫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또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관계성 속에서 나는 순종해. 들으려고 한다라는 게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듣고 따르려고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뒤에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짐승들한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갖고 짐승들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피임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이 무슨 산화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이 시키지 산화 제한을. 근데 사람은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날 만들었다는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날 만들었다고. 머리로 배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묵상할 때 1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는 걸 묵상할 때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 그 말은 또 더 나아가면 내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도에는 상징적인 의도와 실제적인 의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징적인 건 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비본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로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사라처럼 100살까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자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네. 응? 그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육체적인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처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낳았을 때 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지 말라는 거지. 잊지 말아라. 부모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예.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 내 자식을 키우다가 이제 내가 생산이 끝났어. 근데 내 자식이 또 생산을 해. 그러면 또 손주들을 키우면서 또 손주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나? 옛날 내가 자식 낳던 그 생각이 나죠. 예. 이게 이어져. 그런데 그렇게 손주가 아니고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도라는 말이 별로 좋지가 않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자기 같은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같은 사람을 낳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잖아. 아들이라고. 예. 그게 육체로 나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를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닮은 자, 그냥 디모데가 막 자기를 닮아서 닮은 자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그를 자기 닮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읽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화가 그 자녀 낳는 그거만 생각했지. 예. 거기에 전도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 시켰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자녀도 안 낳아.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제가 창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정말 창세기 1장만 있어도 되겠다. 1장만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산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참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서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자꾸 더 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낼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낼 때, 자, 묵상은 행함까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행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자꾸 찾는데